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초점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그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이 환상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의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호수아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고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대표하여서 사탄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듯이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또 고발하는,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께 또 많은 다른 이들에게 참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이를 비난하거나 어떤 잘못된 정보나 주어들은 풍문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여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튜브과 같이 이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일부러 자극적인 어떤 영상이나 혹은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누군가나 어떤 특정인을 안주 삼아서 그렇게 입맛대로 비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비난거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어서 타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열려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사탄의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기 위하여서 나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고소하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택하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또 다른 한 장면이 떠오르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사탄이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욥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고소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저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욥을 비방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눔의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험과 또 문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화평과 희락과 행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고소되어진 우리들을 직접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고소했던 사탄에게도 하나님은 욥을 변호하시면서 욥은 그렇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저 욥은 환경이 어떠하든 그는 언제까지나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지킬 거야 라고 욥을 두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욥은 사실 그래도 의인이었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변호하실 만하시지.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욥과 같이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변호하실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변호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사탄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하는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마지막에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선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불에 그슬린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묘사가 등장합니다. 3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와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은 같은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여러분 그 복색이 어떠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갖추어야 할 예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저희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예복은 속옷부터 겉옷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라고 지명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할 때는 반드시 이 정해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옷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찢기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 복색을 갖추고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매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통 나무라고 묘사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불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화시키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에 그슬렸다, 타다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온전히 태워지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온전히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내 자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무에 습기가 있을 때처럼 아직 나의 죄성이 있는 그 자아가 다 말라지지 않아서 온전히 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욥처럼 의로운데 억울하게 사탄에게 고소당해서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탄의 고소가 어쩌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십니다.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여기에 이제 한마디를 더 첨가하였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여호와가 사탄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록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비록 그 몸이 더러워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의 행실, 내 육신이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정욕들, 소욕들을 따를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았을 때에 사탄은 바로 그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고소는 정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을 책망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느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가 없어져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으로 있는 때에,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못나고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녀를 미워서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훈계하고 때로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온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그 자기가 낳은 자녀마저도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커져서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절대 놓아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변호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용납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해서 그 용납하심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혹은 그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100원 탕감 받는 사람보다 10만원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내 죄를 더 크게 한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다면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더러운 옷 입은 그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서 있는 나를 그대로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부모와 같은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도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맛본 자,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 그 사랑이 변화여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크게 감동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커다란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러한 못나고 어리석고 죄를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와 같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다시 더러워지게 하는 그 속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는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또 하늘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아들이 나는 이제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당신의 집에서 그저 먹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미래적인 용납하심에 대하여서도 선언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앞으로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고 있는 모습,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지은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에 7눈이 새김으로, 다시 말해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으로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7눈은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는 이 선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비록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